오늘 저는 읽은 마태복음 26장 47절로 49절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의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트로이의 목마 영화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이 트로이 목마의 사건은요, 이 트로이라고 하는 곳이 터키의 해안가에 있는 도시인데, 저 도시의 이름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에 저 드로아를 거쳐 마게도니아로 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드로아, 이 드로아가 바로 트로이입니다. 이 트로이는 마게도니아가 있는 그리스 지역과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바다를 하나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있다 보니까 그리스와 저 트로이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스가 저 트로이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연합군을 결성해서 저곳에 쳐들어왔는데 10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저 성을 함락시키지를 못한 거예요. 싸우다 서로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이 트로이 성을 함락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연합군들이 작전을 짜서 어떻게 작전을 짰냐면, 저기 보시는 저 말을, 저렇게 나무로 큰 목말을 만들어서 그것을 끌고 나가서 전쟁을 하다가 패하여서 도망하는 척하고 우리는 도망가자, 이런 작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는 그들이 전쟁을 하면서 저 만든 목말을 앞세워놓고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다가 점점 밀리게 되니까 패해서 도망을 칩니다. 그랬더니 이 트로이 성 주민들이 만세를 부르면서 성문을 열고 나와서 저 목마를 보면서, 이 목마가 그 그리스 연합군들이 섬기는 신인데 자기네 신마저도 버리고 도망을 갔구나.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 전쟁 기념물로 저 목마를 끌고, 지금 성 밖이 아니잖아요. 성 안으로 저렇게 끌고 들어간 거예요. 끌고 들어가서는 전쟁에 이긴 기념으로 밤새 술을 퍼마시고 이렇게 승리의 환호를 들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저 목마 안에는 그리스 연합군의 군인들이 저 안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술에 처해 있을 때 저 목마에서 빠져나와서 성문을 열고 그로 인해서 저 트로이 성을 함락시켰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적을 속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적을 속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적이 나를 속이는 것을 알면서도 속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에서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짜고 예수님을 속여서 체포하기로 계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 계략대로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했어요?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그냥 그대로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군병들이 온다는 것을 알면 절대로 그냥 잡히지 않고 도망을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계략과 대제사장의 계략을 다 알면서도 붙들려 가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나 대제사장,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탄의 모든 계략을 능가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참으면
살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더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대 지도자들에게 붙들리신 것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밀고 있고 특히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까지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47절로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예수님께서 누구랑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다가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깨어있으라 그랬는데 깨어있지 않고 자고 졸고 있는 자들에게 이제 오셔서 이제 그만 쉬어라, 되었다, 그만 쉬어라 말씀하시고 쉰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를 잡으러 온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이 유다는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이 유다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대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하였다. 가룟 유다가 자기의 스승인 예수를 잡기 위해서 왔는데 혼자 오면 어때요? 아무래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자기 빼놓고 11제자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자기 혼자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의 지도자들이 보낸 무리들과 그들은 칼과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수님에게 온 것입니다. 48절. 그런데 예수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죠? 가룟 유다가 그들에게 암호를 정하여 주기를, 왜냐하면 누가 예수님인지 깜깜한 밤이기 때문에 잘 모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그때 당시에는 우리 한국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땠어요? 백이 민족이라고 해서 거의 배옷을 입었다든지 하얀색 계통의 옷을 다 입고 있다 보니까 깜깜한 밤에 오면 누가 누군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룟 유다가 그들에게 칼과 몽둥이를 든 무리들에게 암호를 정해줬어요. 어떻게 암호를 정해줬어요? 내가 가서 인사를 하면서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니까 그를 잡으십시오라고 이렇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체포하러 온 무리들은 중무장을 한 아주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칼과 몽둥이로 무장을 했어요. 즉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단순히 어떤 사람을 그냥 모시러 온 것이 아닙니다.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은 반란군이나 또는 세작, 간첩을 잡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온 사람 같은 모습으로 그곳에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과 예수님의 12제자를 다 체포하고 또 주위에 혹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반발까지도 생각해서 그들 모두를 잡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왔을 텐데 아마도 약 50여 명에서 100여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무리를 이어서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시간이 한밤중이고 장소가 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을 놓칠 수도 있고 도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으로 아마 그들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와 군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아주 치밀한 전략을 짜놓았습니다. 예수님이 현재 있을 만한 곳은 어디며 또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지 신호를 서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신호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입맞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입맞춤은 대단한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물론 한국 사람들은 입맞춤을 인사로 사용하지 않지만 이 미국에서도 보면 아주 가까운 사이일 때 입맞춤으로 서로 이렇게 호의를 표하고 존경을 표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맞춘 것은 존경이나 호의의 표시가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한, 팔아먹기 위한 신호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치시고 또 3년 동안 해오신 일을 가룟 유다 한 사람의 배반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예수님은 붙들려서 처형을 당하고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제자를 잘못 둠으로 인하여 완전히 흰새 망치고만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적인 모습으로 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예수님을 괴롭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모든 것을 인간적인 열심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모든 점에서 잘 맞지 않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한 여인이 자신이 보관해 두었던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의 사건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 여인이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에 그것을 보고 그 향유가 너무나 아까워서 그 여인에게 야단을 쳤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을 돈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이 모든 것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도저히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일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정말로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 보았는데 예수님은 소극적으로 아주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자꾸 유대 지도자들과 충돌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러다가는 우리 모두 다 죽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팔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겉으로는 내색을 하지 않고 참으려고 하니까 아마도 무척이나 힘이 드셨을 것입니다. 알고 있는데 모른 척하는 게 참 힘듭니다. 입이 근질근질하고요. 그냥 말하고 싶어서 미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자기를 팔 것과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까지도 알고 계시면서 그것을 참고 있으려니 얼마나 힘이 드셨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고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고 하는데 이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누구든지 3년 정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으면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변하지 않았고 믿음이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식당계 3년만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보기에는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으면 예수님을 곁에서 3년 동안 떨어지지 않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 사탄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 제자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말씀이 어떻게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가룟 유다를 그 무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룟 유다만 빼버렸다면 예수님은 억울하게 붙들리시거나 또는 다른 제자들이 나중에 도망치는 일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빼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숙제이고 우리 믿는 자들의 숙제입니다. 저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 같고 저 사람이 그 교회에 대해서 있는 놈 없는 놈 나가는 다 하는데도 알면서도 그들을 빼야 되느냐 빼지 않아야 되느냐 참 숙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 예수님 가룟 유다도 끌어안고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배신은 누가 합니까? 배신은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배신은 누가 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하는 겁니다. 나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받고 나에게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필요로 했던 그 사람이 그 필요가 지난다든지 또는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다든지 또는 자신에게 자신이 원하는 만큼 도움을 주지 않으면 그때 배신을 하는 겁니다. 저 멀찍이 사는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 그 배신할 일도 없어요. 나에게 도움도 받고 나에게 와서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하면서 그냥 아부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자신은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면 요만큼 줄 줄 알았는데 그만큼 안 주면 서울에서 배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치가 얕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저 사람이 나에게 줄 건 생각 안 했는데 저 사람이 10불짜리 하나라도 주면요 그게 너무나 고마워요. 근데 저 사람이 나에게 적어도 100불짜리 하나 줄 줄 알았는데 50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10불짜리 준 사람보다 50불을 받았으니까 더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요 기분이 납니다. 안 줄 줄 알았던 사람이 10불짜리 10불을 주면 기분이 좋은데 100불 줄 줄 알았는데 50불 주면요 10불 준 사람보다 더 고마워야 되지 않습니까? 더 많이 줬으니까. 근데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화가 나고 화를 참지 못하면 배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친이라고 하는 것이 있긴 있어요. 또 사도 바울 선생님은 교회에서 한두 사람이 권면하고 장로들 앞에서 권면하다가 그것도 아니면 내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끝까지 안고 가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입맞춤으로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도망치거나 이것을 사전에 막지 않은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을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한 로마에 반역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몸은 인간의 몸이지만 본성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시기심을 일으켜서 예수님을
자신을 죽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지 않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차단하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큰 시험을 당할 때 미리 조금만 알고 당하는 것과 전혀 모르고 당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혀 모르고 큰 시험을 당하게 되면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 같아 했는데 그 사람이 배신하면 그래도 그럴 줄 알았어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찰떡같이 믿었는데 개떡같이 배신을 하게 되면 그때는 그걸 참기가 어려워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자발적으로 죽음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악한 마귀의 생각을 뛰어넘는 큰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적을 속이는 것, 그것이 전쟁에서 중요한 것이지만 그거보다 더 무섭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면서도 속아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종종 007 영화라든지 이런 영화들을 보게 되면 서로 속고 속이고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뭐 적과의 동침이라는 뭐 이런 대화가 영화 제목이 나올 정도로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미 아시면서도 속아주신 것은 악한 마귀의 생각을 뛰어넘는 더 큰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가장 가까운 제자 중 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라고 해서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있을까요? 예수님도 당하셨다면 우리도 그것이 보장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사람을 의지하거나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성령 안에서 사랑해야 나중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겨도 마음이 크게 상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오면, 가까운 사람이 빌려달라고 오면 참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거절하기도 어렵고 주자니 못 받을지도 모르겠고.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받지 않아도 별 부담이 없을 만큼만 꿔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100불 정도야. 아, 저 사람이 100불 정도 떼도 별 크게 상관없지 하고 빌려주면 못 받아도 큰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아유, 그 사람이 뭐 그것도 갚을 능력이 안 되나 보지 뭐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받을 의향으로 몇천 불을 꿔줬는데 그것을 안 받게 되면 그것 때문에 마음에 속병이 되어요. 결국은 꿔주고 못 받고 친구 잃어버리고 병도 생깁니다. 여러분, 돈 꿔준 사람은 그 사람하고 친구할 수 있어요. 근데 꿔간 사람이요 가까이 안 합니다. 왜? 꿔준 사람은 잊어버릴지 몰라도 꿔간 사람은 절대 그거 못 잊어버리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성령 안에서 사랑하다 보면 나중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겨도 마음이 크게 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친한 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이루어진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악한 자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이용당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이용당해서 악한 짓을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악한 일에 사용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선한 일에 사용되어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가룟유다는 악한 일에 사용되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가룟유다의 이름은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발등 찍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믿었던 하나님께는 발등 찍힐 일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할 때 우리에게 약간의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이다 생각하시면서 용기 얻고 힘없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반주라운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도 가장 가까운 제자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나 가장 가까운 친구나 가까운 가족에게 배신을 당했던 기억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길로 사용되었듯이 우리 가까운 이웃의 배신, 가까운 가족의 배신이 어떻게 보면 나의 신앙을 더 굳게 하고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아픈 추억이 있다면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그것을 통해 내가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